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장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무엇에 기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삶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이 어떻게 살아 또 왔는지 되게 궁금하고 저는 또 많이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됩니다. 저는 한 주의 삶에 이제 저희 공동체에 함께 섬기는 우리 양떼 커뮤니티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떼 예배를 쭉 지금 2주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 아픈 사실이 뭐냐면 또 아이들이 또 저희가 예배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또 대거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의 농도가 너무 짙어요. 제가 예상은 했지만 우리 선생님과 저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진짜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너무 헛헛하고 되게 아픈 나날들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일탈을 할까? 이거는 뭐 지금 이 시즌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0년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일탈을 할까? 부모나 가정의 기반이 전혀 없어서 불우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제는 범죄의 내용이 너무 악하고 너무 이 범죄 내용이 강하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애들은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고 정의하기에는 너무 반성경적이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요. 되게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기도를 하면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재밌게도 단순한 데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삶 자체가 그러한 삶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유였던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삶이 그런 삶이 돼버리니까 주위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 자매들이 좀 기억이 나요. 양떼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매들이 있는데 미성년자 나이에 가정의 폭력 때문에 아이가 이제 집에 있을 상황이 안 돼서 막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방치가 돼서 유산과 낙태를 그 미성년자 아이가 짧은 시간에 막 한 번에 다 경험을 하고요. 전국을 또 돌아다니면서 사는 우리 또 여자 자매를 저희 양떼 커뮤니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양떼 쌤들이랑 이제 우리가 케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 애가 아는 언니와 함께 집들을 막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다가 성인 남성이 그 아는 언니랑 이 아이의 집을 구해주겠다며 오라고 해서 또 거기서 둘이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언니라고 해봐야 걔도 미성년자고 또 얘도 미성년자인데 저녁만 되면 그 성인 남성이 잡아준 방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남자가 안으로 막 들어오려고 해서 그게 무서워서 또 애들이 집을 다 싸들고 이제 집을 나와서 거리를 방어하게 됐다라는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제 본인이 변하고 싶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또 한번 속아보자 그래서 제가 급히 아는 지인에게 연락을 돌려서 원룸을 잠깐 좀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렸고 다행히 좀 한 달간 묵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에 아이를 입소를 시켰습니다. 이불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이것저것 다 챙겨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마음에 한 달 정도 좀 살다가 잘 적응하면 이 애를 우리가 검정고시도 좀 이렇게 통과하게 하고 또 직업교육도 시키고 예배도 좀 잘 나오게 하면서 잘 정착시키려고 했는데 한 3일 있었나? 애가 짐 챙겨서 방은 개판으로 만들고 도망을 갔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저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이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이런 삶이 안 좋은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처럼은 보여지는데 사실은 떠돌이 그 위험한 삶이 너무 아이한테는 자유롭고 좋은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이런 안정적인 삶이 본인한테 너무 불편한 삶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 삶, 본인이 기뻐하는 그 삶을 찾아서 도망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떼 쌤들은 아시겠어요? 그죠? 아실 거예요. 양떼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죠? 놀려고 마음먹은 애는 못 잡는다. 다들 아시죠? 놀려고 마음먹은 애는 못 잡는다. 사람은 결국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양떼쌤들은 우리는 또 여러 파트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지체들은 우리가 영혼을 맡았으면은 본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좀 바꾸어주는 게 우리들의 또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막 경험하면서 이게 절대 양떼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은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요소가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여러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삶을 이루어가는 이념의 큰 기둥들을 보면은 아주 심플한 것 같아요.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삶으로 결론 짓는 삶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 더불어 나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술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틈만 나면 술 먹을 생각을 합니다. 친구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지체들은 틈만 나면 친구를 만나려고 하고 친구를 사귀려고 합니다. 저도 보니까 여기에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어떻게든 틈을 쪼개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좋아하는 거는 못 막는다라는 거예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중독된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부터 끊어야 하는 작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은 결국 좋아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어떠한 자가 결국 사명을 따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시편 37장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명확하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며 더불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는지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우리들의 말씀이 오늘 삶으로 실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내가 여호와를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내 삶을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가운데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하는 기쁨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7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를 오랜 시간 드렸던, 그러니까 예배에 아주 익숙해진 우리가 더 깊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할 때 과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지체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너무 행복하십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십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냥 예배가 습관처럼 드려지는 어떤 신앙 관습이십니까? 아니면 사모되고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일도 아니고 종교인이 해야 되는 어떠한 율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할 때 주님을 깊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만 세상의 가치나 사고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이 예배를 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신앙의 견고한 장벽은 예배할 때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당연히 예배하는 기쁨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지 마세요. 복음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본질적으로 먼저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하는 많은 사명들이 있어요. 사역들 가운데 또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지체들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게 억눌리지 않고요, 세상에게 부대끼지 않고요, 세상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그 모든 해결은 예배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라에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함께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숫 약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조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에스라는 알다시피 성전 재건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의 10왕들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불순종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해서 그 대가로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심판으로 멸망시키겠다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를 선포하시게 되죠. 그리고 전혀 신기하게도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키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그곳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0년 이상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중간에 오늘 성전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라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즐겁다. 눌려있고 억압받고 공격당하고 세상의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그렇게 사로잡혔던 이들이 예배할 때 억눌린 게 풀어지고 공격당한 것이 풀어지고 사로잡혔던 이들이 자유함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즐겁다. 그 제사가 너무 즐겁다. 너무 즐거우니까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가 즐거우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7일 동안 예배만 드리는 것도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여러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폐허를 보면서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예배할 때 기쁨이 샘솟고, 예배할 때 즐겁고, 예배할 때 힘이 생기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딱 맞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에스라의 배경 같은 상황 속에서 폐허가 된 이 땅, 수많은 방해와 공격 속에서 성전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곳 저곳에 재건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허나 너무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아득하고 막막한 폐허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예배할 때, 예배하는 기쁨에 거할 때, 예배하는 즐거움에 거할 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양떼 커뮤니티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을까? 저는 한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 라이프세이버에도 예배로 시작하게 됐습니까? 왜 GBN도 예배로 시작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드려질 그 이주민 사역도 왜 예배로 시작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함께 나아갑니까? 그거는 여러분 예배가 아니면 우리가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역과 사명은 일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만 쌓여간다는 것을 저는 10년의 기간 동안에 봐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헌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곳에 예배가 쌓여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먼저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예배하는 그 기쁨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시선과 세상의 풍조를 이기면서 넉넉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주일날 되면 진짜 가기 싫은데 목사님 또 안 가면 욕하니까 목사님 또 이렇게 또 누가 안 오면 또 막 화내니까 아직도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 공동체의 어떤 이 모여지는 주일 예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코로나 시기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가 너무 활성화돼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만 주일에 딸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세요. 그 유튜브만 보시더라도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인도하시는 예배도 많아요 여러분들. 삶으로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그 함께 참석하시기를 정말 권장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함께 예배 제단을 쌓으세요. 거기가 너무 좋고 거기가 내 마음에 속하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가 이렇게 아쉽습니까? 같이 예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공동체 어느 소속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하는가, 얼마나 예배하는가. 우리의 사역이 결국에 예배만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이 아닙니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 예배를 기뻐해야 여호와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배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지체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현장 사명을 막 이렇게 힘쏟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중 예배가 없어요. 그죠? 주중 예배가 이제 화요일 날 우리 라이프 세이버 예배, 수요일 날 우리 양떼 예배, 목요일 날 이주민 예배가 생기면 이주민 예배, 여러분들이 주중 예배를 선택하고 싶으시면 그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하셔야 되는 어떤 체제로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기존 교회처럼 우리가 수요일 날, 금요 추혈 예배 이런 예배가 없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어떤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마음인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다른 교회들이 다 그 예배들을 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같이 예배하세요 여러분들.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 예배의 끈이 쭉 이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묘하게 예배 가운데 그 만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예배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지지 않으려면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세워지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두 번째는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첫째로 예배하는 기쁨에 거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삶의 예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배하는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어떻게 다릅니까?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배는 공적 차원에서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어떻게 보면은 일상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주님, 사사로이 만나는 은밀하고 세밀하게 만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다 하는 분은 친구도 부모도 자녀도 심지어는 배우자도, 아니 나 스스로도 나를 극히 일부분만 알 뿐입니다. 내 존재 자체를 아시면서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상태를 모두 다 아시는 분은 딱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 머리털 세신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상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아시는데 그냥 뭉뚱거려서 아시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아주 하나하나 세심하게, 은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기대처가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피하며 의뢰할 때 우리들의 삶이 그 누구의 삶보다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시편 37장 4절, 여호와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 당연히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랑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그립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 전 집사님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김영환 집사님 또 가셔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또 이 주일에 어떠한 우리 지체들이 주일에 어떠한 공간을 비게 되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함께하고 싶은 게 사랑의 굉장히 큰 어떤 이 조건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면 당연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세밀한 순간순간들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사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광고 때 우리가 말씀해 주셨지만 목사님이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급히 또 이제 프랑스를 이제 가게 됩니다. 프랑스를 가는데, 사실 이번 프랑스 일정은 막 이렇게 가고 싶은 막 이것보다는 사실 이제 또 제 몸의 어떠한 바이오리듬이 하도 또 이제 비행기를 안 타는 바이오리듬 타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사실 솔직하게 막 특별하게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왜 가기 싫어하는가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족과 떨어지는 게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생각보다, 여러분, 제가 가정적인 남자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가족과 떨어지는 게 되게 막 그게 싫더라고요. 솔직히 물론 그러면 가족들이랑 같이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럼 같이 가는 건 더 싫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다 같이 가? 그건 제가 볼 땐 너무 힘든 일 같은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주님과 저를 한번 우리가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일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과 떨어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주님과 함께 가려고 막 말씀으로 기도로 같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그거는 그 사람의 즐거움,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와, 그거 대단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게 대단한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좋아서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데, 말씀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기도가 너무 좋은데, 밖에서는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몰라. 왜? 내가 너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일상을 하나님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은혜 가운데 거합니까?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서도 절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상황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에 봉착했을 때 흔들리면서 후회할 것들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세밀하고 세심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후회치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음에 동행하면서 발맞추어 가는 사람은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그 큰 능력 속에 거하면서 결탄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이 덧없는 세월들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사실 후회가 있어도 큰 타격이 없는데, 우리의 삶에 분명히 아무 힘 없을 때가 올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후회하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가정이 추석에 오랜만에 양가 식구를 방문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제가 죄송해가지고 이제 저희 와이프 아내 쪽 이제 그 친가 어른들을 뵀습니다. 이게 다 돌면서 부산에 다 계시기 때문에 다 돌면서 이렇게 뵀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들 편찮으신지 모르겠어요. 다들 편찮으시더라고요. 나이도 안 뵌 지가 저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에서 7년 정도 되니까 이 어른들이 이게 금방금방 진짜 이렇게 노쇠하시더라고요. 뵀는데 그때 뵀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들 편찮으세요. 그 중에 한 어른을 뵀는데 이 어른이 이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나? 하여튼 쓰러지시고 그때 제가 뵀을 때는 막 건강하게 막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막 이야기하셨던 그 모습이 전혀 없이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제가 뵙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가지고 이제 그 어른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제 우리 처가댁 우리 식구들은 목회자에 대한 약간의 그 리스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걸 아시니까 막 이것저것 신앙 상담을 그 어르신이 발음도 이렇게 못 하시는데 이런저런 신앙 상담을 쭉 얘기하시면서 제가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우시면서 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우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봐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봐.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제 마음에 이게 이미지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어른의 삶이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러한 기쁨에 거합니다. 이것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도 언젠간 다 말라가고요. 포도나무 열매도 언젠간 말라가고요.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어질 때가 오고요. 풍성한 밭도 말라갈 때가 오고 우리의 양도 사라질 때가 오며 외양간 소도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힘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노래가 되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결국에 신앙의 내공이 있는 자인 거예요. 이 내공이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주님과 밀접하게 함께하는 자가 내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모든 이들이 이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행복하고 기쁘길 소망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또 삶에서는 무너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삶에서도 우리가 일상을 거할 때 말씀과 함께 하면서 기도로 함께 우리가 또 여러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들의 마지막은 주님과 나 둘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지금의 많은 요소들이 나를 책임져주고 함께 가는 것 같지만 삶의 마지막은 결국에 예수님과 나 둘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떠한 기쁨에 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에 거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첫째로 예배하는 기쁨에 거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는 사람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떠한 기쁨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한 영혼이 돌아올 때의 기쁨에 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일상에서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 때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 근거되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막 예화를 드시면서 막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강조하시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잃어버린 한 양이 주님께서 찾으셨을 때, 오늘 말로 바꾸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뚜렷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특별히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잃은 한 영혼의 돌아옴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제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민 사역에 헌신하기로 한 우리 두 집사님께서 저희가 그 안산 지역에 방문을 해서 함께 이렇게 쭉 그 지역들을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한번 쭉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떻고 이 지역은 어떻고, 지금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하는 일이니까, 사명이니까 이주민 지금 센터를 지을 곳을 저희가 짓는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새를 얻어서 거기에 이렇게 센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공간을 지금 찾고 있는데, 어느 곳이 지리적으로 가장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을지를 막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그곳을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특별히 제가 한 지역을 딱 가는데 그 거리가 아주 매우 스산한 거리더라고요. 야, 저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 그리고 약간 그 황해에 나오는 뭐 어떤 배경인 줄 알겠죠? 결코 밝은 배경은 아니에요. 황해에 나오는 영화 황해에 나오는 그런 배경, 뭐 막 약간 그런 막 뭐라고 해야 돼? 조직 폭력배 장르 영화에서 나오는 그 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거리들이 나오는 막 이런 스산하고 막 낙후되고 막 이런데, 또 인종은 너무 다양한 거. 한국 사람 빼고 다 있어요. 막 뭐 중동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막 러시아 뭐 무슨 탄 쪽에서 있는 분도 있고요, 중국에서 오는 동포들도 있고 막 인종들이 다양해요. 심지어 과일들도 여러분 막 두리안 팔고 그래요. 저는 그런 두리안은 우리나라에서 백화점에서나 파는 건데 그냥 두리안을 막 쌓아놓고 이렇게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냥 보는데 제 입에 제가 그게 나도 모르게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그날 제가 이제 프랑스 간다고 얘기했는데, 프랑스 간다고 했을 때는 막 걱정이 돼. 어떻게 하냐 이거. 야, 막 사실 프랑스라는 지역은 제 마음에 솔직히 막 소망되거나 그러진 않아. 그냥 뭐 유럽도 왕왕 갔었고 거기에 이루어질 옥명가가 기대가 되는 거고, 이 옥명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가 되는 거지, 사실 지역적으로 저는 유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 같아요. 근데 그 스산하고 낙후된 곳을 가는데, 양떼 커뮤니티 처음 했었을 때 막 새벽 한 2, 3시 정도에 그 막 유흥가 거리를 막 이렇게 제가 걸었던 그 느낌, 애들과 같이 걸었던 그 느낌, 뒤에 막 BGM이 깔려지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풍문으로 들었어. 아세요 그 BGM? 막 뒤에 막 제 스스로가 깔리면서 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와, 그럼 막 소망대입니다. 소망대. 이 스산하고 낙후된 것이 왜 이렇게 좋은지 막 설레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지 막. 너무 좋다. 지금도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찍어서 이렇게 보여준 사진들을 보면서 막 이게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내가 이곳이 왜 이렇게 좋지? 그래서 고민해봤더니 이곳이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돌아올 영혼에 대한 기쁨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기에서 돌아올 영혼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은 어떠한 기쁨에 거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쁨에 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내 목적과 내 어떠한 일들이 잘 되었을 때를 꿈꾸면서 그걸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게 내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눌 주제 마지막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함께 나눌 주제 마지막입니다. 나는 전도한 적이 있는가? 전도를 한 대상이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게 무엇입니까?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시편 37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 이 소원하는 대로 주님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것을 마음에 소망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쁨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 왜 이렇게 야박한 주님입니까? 우리 주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주님입니까? 아니, 주님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부모에게 자녀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어린 그 자녀가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먹어도 기쁘고, 자도 기쁘고, 싸도 기쁘고, 울어도 기쁘고, 그냥 그 존재가 기쁨입니다. 근데 자녀로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라면서 부모에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해줘야 부모가 기뻐요? 우리 부모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 엄마는 왜 이거 안 해줬어? 아빠는 왜 이거 안 해줬어? 자녀로서의 저를 생각하니까 부모가 기쁠 때는 내 요구 조건을 해결해 줬을 때 내가 부모를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듭니까? 부모에게 될 때 뭐 해줬냐?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걸로 대들더라는 거죠. 자녀에게는 부모가 존재 자체가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께 예배하는 것,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 이것을 도합해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나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듯이 우리도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는 자, 여호와 자체를. 그러니까 이 소원이 된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보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 소원 자체가 주님이 되어진 자. 상황과 환경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원 자체가 주님인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체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거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기쁨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내 삶에서 무엇보다 기쁜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 되길 소망합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세세하게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주님 기뻐하시면 나도 가장 기쁠 텐데 언제 기뻐하십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 기뻐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이루어지는 것,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인정받고 그러한 삶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일상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만남들이 내가 너무 기쁘게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내 소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미 만족되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를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뻐하는 존재가 주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시고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 주님께 예배하는 것의 그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살며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고 거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